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에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을 기념하고 열렬히 환영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주님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지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여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을 기쁘게 드려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문 영혼들이 주께로 나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꼭 필요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도시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과정 속에 우리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 세우신 위정자들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고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평안함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심으로 열방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범사의 사역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임마누엘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저희 아이들과 함께 그린치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이 영화는요, 성탄절을 매우 싫어하는 녹색 괴물이 있는데 그 그린치라는 그 괴물이 산속에서 혼자 살아갑니다. 성탄절을 즐기고 산타클로스의 선물을 기대하는 그 한 마을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증오의 눈이 불타오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부모님에게서 버림받아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성탄절에 사람들이 웃는 그 모습들이 왠지 자기 자신을 비웃는 것처럼 여겨져 그날을 매우 싫어하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렇게 매우 투덜거리고 싫어하던 그 그린치가 그들을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웃는 모습을 빼앗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가 생각한 것이 성탄절을 훔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성탄 장식을 다 해놓고 선물들을 가득 쌓아놓고 굉장히 좋은 분위기의 마을에 있는 모든 장식들을 한날 밤에 훔치기로 결심합니다. 근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번 성탄절에는 산타클로스를 꼭 만나야겠다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산타클로스를 만나서 자기의 소원을 꼭 말씀드려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은 엄마를 위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엄마가 홀로 자기 자신과 동생, 쌍둥이 동생 셋을 키우는데 너무 힘들게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일하시고 또 아이들 돌보고 쉼 없이 살아가니까 엄마의 수고를 어떻게 하면 덜어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에 산타클로스에게 그 소원을 빌어보기로 계획하죠. 그래서 친구들과 의논 끝에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집에 놀러 올 때 함정을 만들어서 산타클로스를 탁 붙들어야겠다. 그리고 그 산타클로스에게 내 소원을 꼭 말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탄절 이제 전날 밤이 되자 그린치는 그린치대로 성탄절을 훔치기 위해서 작전을 짜고 마을을 옵니다. 소녀는 소녀대로 산타클로스를 잡기 위해서 함정을 파놓죠. 그렇게 모든 마을에 있는 성탄절의 장식들과 선물들을 전부 다 한 주머니에 담아가지고 그린치가 가지고 갑니다. 마지막 한 집이 남았죠. 소녀의 집입니다. 그 소녀의 집에 딱 들어와서 이제 다 훔쳐가려고 하는데 그만 그 소녀의 함정에 붙잡히고 맙니다. 소녀가 자다가 그 장치를 해놓은 것이 막 소리를 내고 움직이니까 소녀가 깨어나서 산타클로스를 만나죠. 그리고 산타클로스에게 자기의 소원을 말합니다. 그린치가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산타클로스인 줄 안 거죠. 근데 그 그린치가 알았다고, 이렇게 해주겠다고 안심시키고 소녀를 잠을 재우고 난 다음에 다시 다 훔쳐가지고 산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그 산 밑에다가 다 버리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너무나 놀란 거예요. 성탄 장식도 없어지고 선물도 없어지고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서 성탄절이 마치 사라진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어떤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성탄절은 가지고 갈 수 없어. 그러면서 마을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캐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성탄절을 훔쳐간 그린치와 또 성탄절을 빼앗긴 마을 사람들은 그 이후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시면 영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의 중요한 진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함께 살펴보면서 성탄 주일에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마태가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임마누엘을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벌써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나타나서 예수님의 오심을 예고하죠. 그때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표현은 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을 처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분이 사람이 된다, 이것은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사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우스가 사람이 되거나 헤르메스가 사람이 되거나, 뭔가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전부 다 사람처럼 보이는 모습들,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가능한 생각이지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가능치 않은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태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음을 믿고 유대인 공동체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사람이 되셨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뿐만 아니라 요한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요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육신이 되셨다는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을 언급할 때에 먼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직접 오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무엇이다. 이 표현은 여호와를 표현할 때 사용되어지는 표현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게 여호와의 의미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표현할 때에 나는 땡땡땡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7번이나 그렇게 표현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죠. 바로 자연을 다스리셨습니다. 귀신들도 다스리셨고요. 그리고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증거들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먼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다. 이것을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시지? 라고 할 때에 거기에는 바로 우리 사람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고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이 없으시다고 가정해 본다면 이 땅에 사실 내려오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 이것이 거룩한 삶이야. 이렇게 하면은 이제 나를 다시 만날 수 있고 이렇게 하면은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라고 그 거룩에 대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자, 그렇게 살아봐라고 말씀만 하셨다면, 그렇게 해서 또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내가 착한 일을 하고 그리고 좋은 일을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보려고 애쓴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딜레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반대로요,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이 아니라 사랑만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사랑만 있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가 있는데 딱 한번 눈 감아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없었던 걸로 되는 거니까요. 굳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필요가 없으신 거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면서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부정하실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서 이 땅에 내려오셔야만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야만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받아들이실 수 있으신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다. 이 두 번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려고 하실 때에 과정이 있음을 오늘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계보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떻게 오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마태는 족보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역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라는 거죠. 가공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는데 실존 인물이십니다. 그래서 족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족보를 가만 들여다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일들이 있습니다. 혹시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마태복음 읽으면서 낳고 하니까 산부인과도 아니고 왜 자꾸 낳고 하나, 이거 굉장히 이거 좀 읽기 싫은데 하고는 뛰어넘으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낳는다는 것이요.
특별히 여기에서 5명의 여인들이 나옵니다. 보통 족보에는 여인들의 이름이 잘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5명의 여인들이 나오고 그 여인들이 놀랍게도 이방 여인들이에요. 이것이 참 재미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모습인고 하니요? 한번 보면은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말은 누굽니까?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근데 그 며느리에게서 누가 나왔다고요?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고 합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족보, 왕의 계보이면은 뭔가 좀 근사한 사람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근친상간, 유다와 며느리 사이에서 자식을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하죠? 또 그 뒤에도 또 나옵니다.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은 누굽니까? 여호수아서에서 나타나는데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여리고성에 살았죠. 여리고성 입장에서 보면은 배신자일 수 있겠지만 이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을 숨겨주죠. 근데 이 여인이 직업이 뭐였습니까? 몸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또 그에게서 나왔던 이제 보아스는 룻에게서, 룻은 또 누굽니까? 모압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하는, 그리고 함께 그렇게 가족이 되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누구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까?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이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이거 뭐지? 이런 생각들이 들어집니다. 오늘 예수님을 낳은 이 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오죠. 우리는 역사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런 허물 많고 역기능적인 가정 속에서, 그런 계보 속에서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태는 왜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아까 제가 언급은 안 했습니다만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냥 밧세바라고 하지 않고 우리아라고 말해요.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는 다윗의 충신입니다. 그 충신을 전장에 내몰고 일부러 죽이죠. 그리고 그의 아내를 빼앗습니다. 이런 허물 많은 인생들 가운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은 어느 누구든지 정말 허물 많은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올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마태는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왕의 식탁에 앉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일지라도, 심지어는 죄가 아주 많은 사람일지라도,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납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겠다. 그 일로서 우리 예수님을 이 계보 가운데에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는 한 가지를 더 강조합니다. 우리가 17절 말씀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아멘. 이것은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서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언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하여 타락한 그 순간에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세운 나라를 통하여서, 특별히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 내용에 대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실 14대 이 표현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이 정도 대수만은 있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더 많은 대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태는 의도적으로 14대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다른 이제 히브리식으로 표현하면 다비드입니다. 다비드가 그 히브리어를 숫자로 치환을 하면은 숫자 14입니다. 그러니까 숫자 14를 강조하기 위함, 다윗의 언약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부터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내가 너로 하여금 태어나게 하는 그 아들이 이제 왕위를 차지하게 될 것인데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솔로몬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계보를 통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영원한 왕이 되신다라는 다윗 언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마태는 강조하고 싶어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잊어버리셨다고 생각하셨던 때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왕이 올 것이니까 궁전에서 태어날 것이라 생각하고 동방박사도 궁전으로 찾아가 왕이 어디에 계시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궁전도 아닌 마구간의 구유에서 태어나셨다는 것, 이것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요. 사람들을 구원하려면 굉장히 멋진 모습으로, 강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연약하게 불법의 재판을 받으며 십자가에 힘없이 죽으셨던 것,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우리는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왜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왜 내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지금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이 땅에서 수많은 고난과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람으로서 줄이고 목마르시고 피곤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께 거절당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고난의 잔을
제게서 옮겨 주십시오 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뜨거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해서 거절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셨어요.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거절당하시고 버림받으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임마누엘. 오늘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을 굳세게 붙드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굳세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함부로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안 돼. 그러나 내 등만 살짝 보여줄게. 슬쩍 지나가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재하시며 신의 산에서 그렇게 엄유하게 나타나셨을 때 사람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제발 모세에게만 나타나 주십시오. 우리한테는 직접적으로 나타나 주지 마십시오.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어려워했을까요? 엘리야의 하나님,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 배울 때에 폭풍 가운데 함부로 만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네, 볼 수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질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요. 지금 안 계시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그 만진 바 되었던 그 제자들이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성경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찾아오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 성경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의 말씀을 제가 붙듭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굉장히 용기를 요구하는 몇 사람이 나타납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입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습니다. 아직 결혼한 관계가 아닌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은 뭔가 그 전에 그때 당시에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이 일에 대해서 소문이 빨리 나고 또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에는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고립되어지고 어찌 보면은 쫓겨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위해서 용기를 냅니다. 물론 그 이전에 마리아가 먼저 더 용기를 내죠. 우리의 믿음은 한 번에 확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일이 과연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가 생각해보고 그리고 따져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을 통하여 용기를 갖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는 요셉과 마리아처럼 이런 용기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동방 박사가 헤롯 궁전에 가서 왕이 어디 계시냐고 물었을 때에 헤롯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기의 속마음을 숨기고 왕이 난 곳을 발견하면은 나에게 알려달라고 말하죠. 여기에는 어떤 음모가 담겨 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음모가 담겨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왕은 나 혼자면 좋게, 다른 왕은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헤롯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어요. 내 인생의 삶 가운데에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었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그 왕좌에서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해가 둘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왕 한 사람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왕좌에서 내려오셔야 돼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여러분들은 종으로 그렇게 따르셔야 합니다. 그럴 용기가 있으십니까? 내 안에 있는 헤롯을 내쫓고 참으로 주님을만을 경배하는 그와 같은 용기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는 머지않아 헤롯이 보낸 군인들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할 그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다른 나라들은 예수님을 믿고자 할 때는 목숨을 내어놓아야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는 애굽으로 내려가죠. 왜요?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로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살던 애굽의 알렉산드리아로 아마 내려가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이민자로서 살아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려는 자의 필요한 용기입니다. 그래도 예수님 따르시겠습니까?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좀 생각해 봐야겠다고 하시는 건가요?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칭호를 받으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30년 동안 중앙에 서지 못하셨어요. 촌동네, 이름 없이 그렇게 지내야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면 어찌 보면 중심에 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주목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따돌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따를 용기가 있으신가요? 네. 좀 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는데요. 오늘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땅에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용기 있게 받으셔서 성탄의 복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요, 우리 박춘선 목사님 잠시 일어나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함께 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외로움 가운데 나 홀로 있다고 여겼던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면은 따를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박춘선 목사님과 오늘 말씀을 붙들고 시간 손을 펴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우리 박충선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간 친히 안수하셔서 주여 암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홀로 있다고 생각하고 외롭다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거절받고 주여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을 따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이 시간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